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예일교회 목사님의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설교입니다. 아, 네.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메시지였죠? 네, 맞아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특히 그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와 평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새해 덕담 이런 걸 넘어서서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뭔지, 또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성도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설교 초반에 이 성도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지어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지어진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아,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네요.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 성도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을 좀 깊게 파고드시더라고요. 히브리어 하시딘, 또 카도시. 아, 네. 하시디는 신실한 자, 카도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자, 성자도 풀이하셨는데 귀와 입이 뛰어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요. 와, 다 연결되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보다 이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성도로 사는 게 어렵다고도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건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세상의 가치관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별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평강. 네, 먼저 은혜,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 이건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그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이죠. 우리 어떤 자격이나 노력,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주시는 선물?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드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자기 스펙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근본부터 바꿔놓는 힘.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처럼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선물, 평강, 샬롬.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없는 상태와는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결과이면서 또 동시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과이면서 원인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이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시편 131편 다윗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참 와닿아요. 아, 그 젖된 아이 비유요? 네, 다윗이 자신을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배고픔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 아, 엄마 품 자체가 평안이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비유가 나왔었죠. 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무기요? 네, 살아있는 물고기랑 고래 비유를 드셨는데 재밌었어요. 네, 기억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있어도 그렇죠. 짜게 절여지지 않죠. 또 살아있는 고래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물에 걸려야 죽는다고? 맞아요. 죽은 물고기만 물결에 떠다니고 고래는 그물, 즉 유혹 같은 외부의 공격에 걸려야만 죽는다는 거죠. 와,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 이야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성도에게 이미 그런 영적인 권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설교는 결국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당신께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라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강력한 영적 무기를 굳게 붙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인용하신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선물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무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